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떠함에 묶여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말씀으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과 음란함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은 세상의 그 바벨론,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그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가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지저스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땅은 우상이 가득 찼습니다. 음란함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농지가 있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와 관계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신이라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우상화될 수밖에 없는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학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외모라든지 오늘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그 땅의 문화와 타협하고 그 땅의 문화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를 파쇄하고 그 땅의 문화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음란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 우리가 독립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에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우리 순국 선열들이 했던 수많은 그런 유적지들을 방문해 보면은 정말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이 고종 황제가 죽었을 때 입었던 그 상복이죠. 그 상복을 하얀색 상복을 다 찢어서 거기다 태극기를 그려가지고서 3.1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결연한 마음이죠.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그리고 그들이 3.1 운동을 하는 그 과정이나 만세 운동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민첩하게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그리고 북한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군들의 그런 싸움들을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운동했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에 귀 기울이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정말 잘못 이해하면,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기독교를 정말 잘못 이해했는데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오해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사람들이라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나의 내면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한 씨름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고백처럼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과 어둠의 권세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쉽지 않은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리고 그 안에 크리스티아나가 2부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달려갔던 그 싸움이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 우리가 두어 번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그 허영의 도시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쓰는 말이 달라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눈에 딱 띄는 거죠. 쟤네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어? 번연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쟤네는 왜 저런 말을, 저 따위로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 조금 다른 옷을 입으면 어때요? 좀 다른 말을 하면 어때요? 천박하지 않은 말이었고 믿음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었을 뿐인데, 그런데 결국 거기서 믿음은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크리스찬도 순교당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허영의 도시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철로역정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매몰될 수 없는, 연약하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히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마음 흔들리지 마, 쫄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 쫄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약속했잖아. 가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지? 흔들리지 마.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너희들 마음 빼앗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 그 주권이 머무는 곳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씨름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못한 그 부모님들의 죽음들을 광야에서 목도하며 우리 아버지 너무 괜찮은 분인데 우리 어머니 너무 괜찮은 분인데 장례식을 광야에서 치르면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신앙생활이 뭐 전쟁이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을 전쟁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봬요. 이해는 합니다. 아, 삶이 전쟁인데 무슨 신앙생활까지 전쟁이어야 해 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 이미 출애굽했다고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세례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끊임없는 전쟁, 광야를 지나면은 그냥 떡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떡하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문화와 어떻게 보면 목기 문화,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정작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타르타. 이거 뭐 전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겨낼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 어차피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 삶 앞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싸워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고 믿음 안에서 버텨 오셨잖아요. 넘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공황 발작이 좀 생겨가지고 요즘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터널 지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큰 씨름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아버지 이제 기일이 다가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추석 명절 바로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한번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벌초를 하려고 강원도 원주 문마까지 이제 혼자 갔었어요. 갔는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국도로 인도하는데 국도로 쭉 가는데 와, 터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물론 그걸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터널이 무너지든 다 박살나든 끝나든 주님 만나는데 뭐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난 그냥 간다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좀 이겨내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정말 공황장애 걸리겠더라고요. 우울증 생기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목사가 이런 공황 발작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까? 누구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평화 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병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그 모세가 가진 혈기가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자꾸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반석 2번 내려치고 자기 성깔 부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여러분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누굴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위인이나 아니면 정치가나 아니면 여러분의 멘토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인생 참 비참해지고 참담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직 광야를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두려움입니다. 대단한 두려움이야. 여호수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 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하는 그 시점부터 여호수아. 그래서 올 가을에 여호수아서를 같이 좀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 영혼이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빈들을 걷는 것 같고, 때로는 해가 뉘엿뉘엿, 그럴 때 있죠.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져서 친구들하고 놀던 거 다 멈추고 엄마가 부르잖아요. 밥 먹으라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 그 마음의 약간 공허함과 그 슬픔, 그런 게 있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신앙생활은 더불어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어설프게 내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목회도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청년 때. 그러니까 몇 살쯤에 결혼할 거고, 뭐 몇 살 때 아이를 낳아서 내가 몇 살 때 집을 사고, 뭐 이런 그림들이죠. 여러분 인간이 물론 계획적으로 살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여러분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가끔 저도 목회를 할 때 마음에 조바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이제 9년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진 않았지만 주의 십자가를 꽂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제 10년이 돼가요. 9년 차. 마음에 초조함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대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가 네 자리 지키고 있으면 돼,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 첫 설교 2015년 1월 11일 날 첫 설교를 하면서 했던 그 마음들, 그거 네가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떠함에 네가 변하지 않고 네 자리 지키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세미나 열심히 쫓아다녀야겠죠. 이것저것 많이 배워야겠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성도님들 침체되지 않게끔 여기저기 쳐주면서 뭔가 활력을 만들어줘야겠죠. 저는 믿어요. 그 어떤 세미나보다도,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오래된 복음들, 일치 신조와 또 여러 가지 은혜의 복음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원천이 된다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40년 끝자락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 한 평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세인데, 그 천하의 모세인데.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수요자였던 모세,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가지는 한계와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뭐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십계명.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모세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을 2번 내리셨잖아요. 불평과 원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그런 모세를 두시고 거두시고 그만 됐다 이제는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대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세 위대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위대한 사람에게 너무 꽂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에게 꽂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모세는 천하무적이야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통로였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광야길이나 가나안 정복,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 가운데 자신의 아들 이삭을 업고 들쳐매고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3일 길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가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할 만한 것을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겐 그게 이삭이었어요. 독자 아들 이삭, 백세에 나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 아들, 정말 내 새끼,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포기하러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죽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고요. 순양이 가시던 풀에 그 뿔이 걸려 있어요. 우연히 요행이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보 같아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막 정말 비참하게 우리가 참을 인자를 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존 파이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게 나는 죽고 막 나는 진짜 비참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 사실만 알 수 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같아서 나중에 태어나서 이삭을 업고 모리아 땅으로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 순양 한 마리가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을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멈춰, 네 아들 왜 네가 죽이니? 그만둬. 눈을 돌려 저기 봐, 내가 순양을 준비해놨어. 이럴 걸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 땅으로 향했을까요? 똑같아요. 왜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나 여러분들이 포기 싫어할 수 없어 하는 정말 번뇌하는 그 무엇인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건 냉큼 뺏어가고 홀라당 먹어버리고
우리 굶기시고 우리 어렵게 만드는 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욥과 같이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요셉처럼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분탕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에. 그러니까 광야길을 계속 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케 하시고 마른 뼈로 군대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여호수아, 신참이잖아요. 신빙이잖아요. 신빙.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원로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원로 목사가 들어서면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의 파워가 너무 세잖아요. 새로운 젊은 목사님, 오신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신뢰가 생기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로 목사님 찾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하는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세를 너희가 찾아가지 말아라. 모세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너희가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지만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에 불과하다.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임무는 뭐예요? 출애굽까지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끝자락까지예요. 왜요? 왜요?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왕 시작했으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화룡점점 마지막 점을 찍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까지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내 무덤 치고 죽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뽕을 뽑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떠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대한 열심이 없어졌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전 제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찾아가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저를 만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있어요. 그리고 저기까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셨나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아닐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또 한편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자 가치와 오래된 복음이 옳구나라는 마음으로 분당 허브교회에 오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 달라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전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목회자도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공황장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은 죽어도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 저 요단강 건너갈래요. 하나님 제발이요, 제발이요 라고 얘기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세가 죽어서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식간에 들어가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각기 다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째가 모세를 다시 소환해요. 모세가 증언했던 대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죠. 예배자 찬양.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멀리 외국에 가는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익스피지션, 하나의 전시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람하는 것이죠. 저 자매를 보니까 좀 우리와 달라. 하나님의 나라 같아. 그래서 짐 엘리엇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전시물이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통로 주제에 통로, 매개체 주제에 뭘 해요? 우리는 통로는 그냥 깨끗하고 순전하게 문만 열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면 이것이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깨끗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작전이라든지 능력을 요구하셨을까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은 철기 족속이 살고 있어. 드러나 봤나? 철기 족속 너희 청동기와 부딪히면 너희 청동기는 금세 휘어져 버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마병부대를 가지고 있어. 게임이 안 되지. 그럼 너희는 청동기니까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 철기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얼른 철기를 만들어. 그리고 전술을 갖춰야 돼. 제식 훈련 시키고 어떤 전형을 어떤 그런 전술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 세상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어떤 철기 검을 들어야 되지? 어떤 마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어떤 방패를 들어야 되지? 우리의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탐닉하니까 인생이 클리어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너 믿음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누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 아들을 메고 3일길을 가겠어요? 극히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밟기 위해서는 두려워하거나 침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몸이 굳어져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더불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내상이 굉장히 커요.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사는 동안에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아이, 임마누엘. 우리 이번 국내 초대교회 탐방팀이 호남신학교 갔더니 그 호남신학교 강당 위에 그 큰 비석으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써놨어요. 임마누엘. 해석도 없이 그냥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써놨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순종해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독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 말이 패턴적으로 반복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하잖아요. 어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문제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누릴 수 있지? 우리는 결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씨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가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때 다 잘 될 거야. 이건 착각입니다. 거룩을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히 마음을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오죽하면 이 극히라는 부사를 넣겠어요? 강조용 부사를? 극히 담대해져. 뭐라고 얘기하면 뭐에 담대하라는 겁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틀려, 치우치지 말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간에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거야. 물론 이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형통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과 독립선언에서 무트로 나오는 즉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이는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도 물에서도 살고 무태서도 삽니다. 그렇지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 계속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트로 나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호흡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이 텍스트를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무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고 그 직무에 대한 매뉴얼을 공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피식 웃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세가 가르친 그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을 지켜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지극히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3가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이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서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냥 꾸겨 넣으세요. 외우시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2번째는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어내면, 3박자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났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성경책 교회 두고 다니지 마시고요. 집에 또 성경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한 주에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경건에도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아요. 제가 댓글로 본문은 쭉 적어 놓긴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시편 해당 말씀은 읽고 계시죠?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말씀을 읽게 만들려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도 한 주간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시편 한 장은 좀 읽어야겠다. 근데 한 주간에 3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계속해서 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곱씹고 있는가?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그 명령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이 없는데 저도 목회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때로 힘들 때 있거든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고 세상이 원하는 게 달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대장 되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게 주겠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영역입니까? 그 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출애굽하였습니다. 죄악과 결별하였고 더러운 세상의 문화와 결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정말 깊은 바닷속에서, 돌고래가 어떻게 보면 수족관이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서 대양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엉뚱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밑줄 쳐가며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은 아락자선